어느 방송국에서 50대, 60대 이렇게 되는 새 형제들이 다시 고향에 가서 어른이 다 된다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가, 세 형제 중에 둘째가 암에 걸렸는데 둘째를 살리겠다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시골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설퍼요. 농사하는 것도 어설프고, 병아를 키우는 것도 어설프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진, 가까운 데 당진 어떤 그 시골 같은데요. 거기 뭐 병아리도 보이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를 그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걸 5번을 거쳐서 그거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그걸 다루게 됩니까?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죠. 뭐냐 하면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희생하며 헌신하며 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아름다워 사실은 방송국에서 그걸 5번씩이나 송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국에 10초 광고하면은요 그 돈이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엄청나게 돈을 주고 합니다. 그 귀한 방송판을 통해서 그 모임에 다녀가서 이렇게 볼품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 내보낸 것은 그들이 형제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를 방영을 하고, 또 방송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 시작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 그 내보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요, 사람이 서로 양보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재벌의 후세들 재산을 차지해요 열심히 싸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집 얼마나 이렇게 멋져요. 그 집은 안 나와요. 텔레비전에. 왜냐하면 거기에 눈에 보기는 아름답지만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요즘은 그 형제들도, 옛날에는 형제들 간에 뭐 돈을 빌려줬거나 못 받거나 상속을 절 받게 되면은 아예 그냥 형님이 그 다음에 동생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넘어가지 그러는데 요새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웬만하면 다 법정에 소송을 간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그 웬만한 돈 아니고는요 이겨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법정 싸움은 이거는요 진실 싸움이 아니에요. 변호사 싸움입니다. 변호사 비싸지게 산 사람이 이깁니다. 법원에서는 이게 법리의 논리를 따지는 것이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얻을 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가는 수소에 갑니다. 왜냐하면요 속상하니까 복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이렇게 형제 하나 살리겠다고 삼형제가 자기 식구를 다 도시 놔두고 거기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서투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텔레비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그림 한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며 상처받으며 서로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시인이 이 형제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거를 자기가 시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1절을 봅시다. 시작. 보라, 연합하여 양동함이 저도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거요. 이거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것때는 문제가 없지만 멀리 흩어져 있다가 1년에 한두 번 보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도 흩어져 있을 때는 문제 없다가 한두 번 집에 모여서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속 터진 일이 생겨서 우리가 보면 명절 때 살인사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누구끼리? 형제끼리 사고가 많이 나요. 안 보고 산다는 게 저다가 보고 사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모여서 동거하는 것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6월절, 7.7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장막절, 세계의 큰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서 모여서 왔기 때문에요, 수년 동안 흩어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 질서가 있고 서로 불편한 것을 참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보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감동하여 시를 쓴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3편은요,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그러니까 명절 때 여행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려면 뭐 보름씩 한 달씩 여행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는 사람은 이집트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뭐 바벨론 사는 사람은 자기끼리 모이고 여행을 오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오면서 노래. 우리 옛날에 버스 타고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버스 안에서 막 찬양 불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행할 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며 성가대가 그 성전 계단에 서 있다가 여행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환영하는 노래, 위로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123편부터 113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위에 가로 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죠? 그 지금 표준일 가르쳐 131편에도 뭐라고 써졌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120편부터 133편까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불렀던 노래이고, 또 먼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게 되며 환영하고 또 위로하며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통 보름씩 한 달씩 머물고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편한 곳과 사는 형편과 개인적인 철학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차이를 그러나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지만 한 가지 공통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품이 다른 거, 생각이 다른 거, 취향이 다른 거, 그걸 넘어서 서로 양보하며 서로 상처를 감싸며 하나가 돼서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가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이 선하다는 말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일간 창조할 때 창조 한 가지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빛을 창조하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래 궁창과 윗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이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과 오늘 말씀에 선하다 이 말씀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할 때마다 꼭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한 가지. 창세기 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게 되면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고 자녀들을 낳게 해서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서로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속상한 점도 많지만 그거를 극복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사기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산속에 들어왔다. 산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안 보고 지나니까 세상 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편할지를 몰라도요. 그 삶이 아름답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요. 인간이 그거를 극복하고 나갈 때 거기서 인간이 아름다운 것이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나는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받기도 싫으니까 내 혼자 살아간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상처 주는 것 하나님이 몰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선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면 그 뒤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메가단, 라마단 기간에 보면 수많은 이슬람 교도인들이 모이잖아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때마다 꼭 사망사고가 나죠.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앞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앞사에서 죽는 일은 안 일어나지만요. 되게 아무튼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제가 동거하니 선하고 아름답도다. 이렇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왜 사람이 모이면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어서 그 마음이 만신창이 되기 쉬운데 이들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 때문입니다. 2절 봅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실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원래 이쪽 사람들은 더운 곳에 살기 때문에요. 땀이 많이 나잖아요. 먼 여행길 오게 되면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주기 향수 비슷하게 사용한 겁니다. 기름을 붓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 관유를 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환대하는 것이고 그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론이 제사장 임식을 할 때 기름을 머리에 조금만 붓습니다. 조금만. 기름이 비싸기도 하니까 조금 붓죠. 근데 여기 말씀이 보니까 기름을 어떻게 부었습니까? 어떻게?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든지 거기다가 들어부어서 머리를 타고내서 수염까지 하고 흘러내려서 옷에까지 흠뻑이 젖을 만큼 기름이 흡족하게 기름을 부어줬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기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고 서로 많이 모여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가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기 이제 방석을 여러 개 갖다가 착 깔아놓고 거기 딱 자리를 미리 잡아놔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도 앉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 식구들을 앉게 하려고. 나중에 보면 오지도 않아. 자리가 비어있어. 그래서 쫙 깔아놓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론에게 기름을 충분히 입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자 서로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고 서로 상처를 주지만 서로의 상처를 더듬어 줄 수 있고 또 서로를 양보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넘쳐나서 옷깃을 적시기까지 충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서로 불편함을 참고 상처를 더듬고 또 서로 이렇게 자기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함께 임하지 아니하고는 형제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슬 때문에. 이슬 3절 봅시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죠. 헐몬산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에도 눈이 녹지 않은 높은 산입니다.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헐몬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슬은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사막에도 많은 생명이 살아가잖아요. 사막에 살아가는 생명은요, 사막이 아침과 저녁 기온 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침으로는 흡족하게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사막에 오는 짐승들이 살아갑니다. 헐몬산에서 엄청난 이슬이 모여져서 아침에는 것이 땅으로 떨어지고 이게 강에 모아져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 물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 농사 질 수 있는 길이 이 헐몬산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오는 물이 그들이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헐몬산에 이슬이 온 세상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이 물은 언제나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취향과 이런 거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때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취향이 다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헐몬산의 이슬에서 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쌓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극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는 불행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행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처럼 둘째가 암이 걸리는 불행이 있으니까 두 형제가 그 형제 살려보고자 다 도시 집을 놔두고 거기 와서 생고상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게 방송국에 뜨죠. 거기 당진에 뭐 낚시할 것도 많은데 우리 형제 가서 나대는 낚시하고 편히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했던 기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한 형제가 암에 걸렸다는 불행한 얘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면 우리가 이 장기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원래 건강이 나빠서 장기가 안 좋은 사람들은 불행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되기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제 멸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장기를 기증하지 않습니까? TV에 가끔 또 나오다 보면 거기 이렇게 아주 젊은 사람,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장기를 나눠주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운 모든 이야기는 불행이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불행이 없으면 그 불행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 아브라함 후손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며 아끼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탄성을 저리 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지식과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조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은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말씀하죠.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게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나온 사람들은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 만나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 사람만 만나도 거기에 갈등이 생기게 돼 있고 서로 다른 점이 생기게 돼 있고 서로에게 상처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나는 혼자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서는 여러분들이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생에 아름다운 그림은 한 장도 남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보면 샤갈이나 피카소,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림은 아무리 보아도 저건 유치원생들이 장난하니까 지금 무슨 그림이냐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미술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 명작이라고 부르고 수십억, 수백억씩 주고 그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가치가 없어서 저에게 유치원생의 그림 보인 건 아닙니다. 저에게요,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었기 때문에 보면 이제 막 팔과 다리가 원래 붙어있을 자리에 붙어있지 않고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미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사람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다시는 만나기 싫고 만나면 상처받으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많으잖아요. 그게 다 누구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내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와 사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취향이 다르면,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면 각자 우리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상대방의 문제 아니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병들어 끼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눈이 병들어서 잘 못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만남에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돋보기를 써야 됐잖아요. 돋보기를.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게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쓰는 거잖아요. 눈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자기는 잘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만 자꾸 잘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써서 눈을 교정하지 않습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나의 문제 잘 보이지 않고 남의 문제가 너무 뚜렷하게 보일 때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만큼 내 자신에게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그렇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나보다 나은 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고 그 사람에게도 모든 면에서 학벌이고 가정이고 또 현재 직장이고 모든 면에서 내가 낫지만 가만히 쳐다보고 살아보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로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또 상처를 싸매며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시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아니 들보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틀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그와 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나의 눈을 꽉 막고 있는데 형제 눈 속에 보일 듯 반짝한 작은 티를 어떻게 빼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빼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병든 눈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설 지나고 뉴스나 신문 자세히 보세요. 꼭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족 간의 살인사건 여러 건 일어납니다. TV나 라디오에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명절 지날 때마다요 전국적으로 여러 건이 형제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보기 싫어 안 보다가 이제 갑자기 만나면 이게 마음 가운데 있는 옛날 이야기가 스물스물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저렇게 해갖고 내가 오늘 이 고생이다. 화가 났는데 그때 한 잔 딱 먹고 이제 이 사람이 딱 거스린 이 얘기가 나면은 막 폭발한 거죠. 그 참지 못해서 가족끼리 살인사건 이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이나 가족과 형제가 아닌데 화해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아니 나는 누구는 절대로 안 본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내가 먼저 화해자가 되어 찾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가 매년 명절 때마다 항상 육신의 자녀, 육신의 형제, 육신의 친척들에게 다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겐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로 말미암아 형제가 아름다워지고 가족이 아름다워지고 친척이 아름답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건 간단한 겁니다. 뭐 간단하냐 그러면요, 보면 우리는요, 세상 것을 양보해야 세상이 믿지 않은 친척과 형제가 나와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벌초하러 간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되니까 벌초 못 간다. 여러분, 자기는 챙기자. 주일날 벌초도 못 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점심값은 내가 낼게. 거기다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점심값을 충분히 보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양보해야 형제도 친척도 다 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여셔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옷에 기름이 흐른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서 안아주고 싶고 막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 말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데.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극복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극복하는 것이지, 아니 누구를 봤더니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넘치고 가서 안아주고 싶고 그거는 1년에 한 번 있을 때마다 해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과 옛날에 상처 줬던 것들, 이거를 주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한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분이나 형제나 믿음의 형제들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 마음들을, 미워하는 마음들, 그 상처받은 마음들, 보기 싫은 마음들, 이거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내 마음에 모든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싫어하는 마음이나 보고 싶지 않는 마음, 이것이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아론의 머리에 붓던 성령처럼 또 활모상 이슬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2024년 우리 실제서는 이 구중설이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친척 형제들 간에 모든 흩어진 관계들을 바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바꾸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르고 상처주고 상처받지만 주의 말씀을 극복해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되어를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혼자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도 자식도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가 편한 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내를 창조해 주시고 자녀를 갖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과 서로 상처 주는 마음과 미워하고 시기는 마음, 이거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금년 또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여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친하지 못한 사람들, 깨어진 관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우리가 서로 다르고 또 서로 힘들고 서로 상처 주지만 이거를 부둥켜 안고 극복해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